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무를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들 다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1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노아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이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이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도 좋네요. 저만 찬양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본당에서는 저만 못 봤었는데 여기서는 저만 보니까 특혜를 누리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수요 예배 때 우리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 아주 유익하고 좋으셨죠? 네, 1년에 한 번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네 분이 정성껏 또 말씀을 준비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300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미디안의 또 그 진영이 그들의 북쪽에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롯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롯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가 떨림, 두려움,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롯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엄청난 숫자의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이 셈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3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32,000명도 많이 모인 겁니다. 앞에 주로 이제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전쟁 많이 모여봤자 10,000명 그렇게 모였었는데 그 숫자의 3배 정도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인데 상대방은 13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앞에 있으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 대략 한 4명에서 5명을 상대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철기 문명으로 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낙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미디안의 그 용병들, 그 군인들은 낙타를 타고 오는 일종의 기마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낙타를 타고 오는 이 기동력이 있는 그리고 높이가 있는 그래서 평지에 있는 군인들과 싸울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월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양쪽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으니 자, 이제 앞장서서 전쟁에 임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하고 함께 하십니까? 자,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요지는 아무리 보아도 너희들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넘겨줬다가는 우리의 군사가 3만이나 되어가지고 이 적군 13만 명 정도를 물리쳤어 하면서 우리의 힘은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할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나 되고 남은 자가 10,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난 이 전쟁에 저 상대방을 보니까 낙타를 탄 군인도 있고 우리보다 4배 이상 숫자가 많고 무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상대가 안 돼. 보아하니 메뚜기 떼처럼 엄청 많아. 나는 도저히 이 전쟁 못하겠다 하고서 돌아간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기드온에게 아직도 이 모여있는 백성의 숫자가 많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숫자가 또 줄어듭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 돌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입니다. 1명씩, 100명씩, 1000명, 막 10,000명, 20,000명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본 기드온의 마음은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야, 왜 이렇게들 많이 가는 거야? 아주 여기서 같이 나랑 좀 싸우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상상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옆에는 10,000명이나 남았다. 이 10,000명이면 내가 충분히 적을 이길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긴장 속에서 이 군사가 줄어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감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군사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기준이 5절에 나옵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더니 한 그룹에는 한 300명 정도가 있고 다른 그룹에는 한 9,7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 가운데 300명이 남아있는 그룹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1대4 정도에서 1대45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대해야 할 상대방의 군사 숫자가 대략 450명 정도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300명을 왜 남겨놓으셨을까? 왜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었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이 정예군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들이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편안하게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무슨 상황이 있어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자세로 물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용사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런 300명만 뽑자라고 했다는 주장이 예전에는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사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기셔서 그들의 탁월한 무술 능력, 그들의 탁월한 전투 능력, 특전사 같은 300명을 남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13만 명을 물리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숫자가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최대한 숫자를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마치 전투를 잘할 것처럼 생긴 사람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소수로 남기는 것은 그 초점은 숫자를 줄이는 것, 숫자를 최소화하는 것에 있었지 어떤 기능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정예군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수를 남기는 데에만 목적을 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해석이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 봅니다. 기드온은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군사들을 보면서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3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은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의심이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이 300명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300명밖에 없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300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용기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 누리게 하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절망하고 또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렸을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렇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 바로 약한 그때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순간, 그래서 기드온이 속으로,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제가 뭐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순간, 3만 명부터 시작해서 300명이 된, 그래서 매우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과 이 백성이 충분히 약해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이제 진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이 그렇지. 계속 3만 명이었다 300명까지 줄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는 전쟁터에 가라 그러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브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기드온이 매우 의지했던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그 기드온을 도우면서 이 일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마도 그 사람이 이 브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되게 특별합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뭔가를 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든지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갑자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그때에 내가 용기가 날 것이고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진영으로 향하였을 때 그 적군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의 눈을 통해서 묘사된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구성되어져서 왔는데 메뚜기의 많은 숫자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뭐도 많다고 합니까? 낙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전쟁하는 군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기동력과 그 다음에 공격력이 어마어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기드온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했는데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합니다. 꿈이 참 묘합니다. 이 꿈도 아주 엄청난 위력이 있는 어떠한 일이 벌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곧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 속에 이 미디안 진영 어느 한 구석에 와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을 겁니다. 너는 가서 먼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용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연인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용기가 날 거라니까. 내가 지금 잔뜩 겁먹었지, 엄청 두렵지, 그래서 지금 내 말 듣기 싫지. 그렇지만 가봐. 가서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풀이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치 스파이를 심어놓고 그 스파이가 그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건 준비된 일도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두려움 속에 적 진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이 들려오고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 그들의 말을 들으면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대화를 들을 때 기드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몰래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기드온은 아마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나지 않았을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지만, 야,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서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약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충분한 믿음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여러 번의 표징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본문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 오늘까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봅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 확신이 필요할 때, 그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움직이게 한 사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드온을 작은 자가 아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부족한 사자에게 바치는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양털 뭉치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신 장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마지막 표징까지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그 300명으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는지를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이 자신들의 강함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우리가 3만 명이나 모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에 이 전쟁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이 승리하는 비결은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너희들이 준비한 3만 명 이상의 군사가 아닌 300명으로 이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편리하지.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명예, 이 명예가 있으면 더 편리하지. 그래서 이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또 더욱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권력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300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듯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 많이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300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 적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용기를 심어 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300용사만 남았을 때에 기드온의 마음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시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기드온이 오히려 용기를 내게 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공격하기도 전에,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힘과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아무리 보기에 더 두려워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먼저 그들을 상대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래서 누가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이 똑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0명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3만 명, 그 3만 명이 아닌 300명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명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